찬송가 502장 찬송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94페이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도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해야 할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이 헤롯 성전 사방에 둘레에 바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둥과 지붕을 두어 가지고 모이는 장소로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 젊은 랍비들이 강연을 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유대인 공동체 교제장이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손을 잡아 일으킨 사건의 그 성전 주변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알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 믿는 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천 명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2, 제3의 미문 앞에 안전뱅이처럼 고침받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일들이 생겨요.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럽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도 고침받고 나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한 일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쯤 돼야 주님이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직분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했나요? 제사장은 목사는 성직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겠다 했나요?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한 나의 하는 일 이게 이제 어떤 일을 말하는 건가? 지금 예수님이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걷는 기적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30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님 믿는 거,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신 것보다 더 많이, 더 길게, 더 크게 하면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그 짧은 시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적어도 3년 이상 열심히, 여러분 지금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뭐 몇십 년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면 이것 또한 예수님보다 큰 일이 될 것이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당신의 그 전도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삼아서 열심히 이렇게 다니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또한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을 후원하고 살아갑니다. 또 베드로가 한 번 복음 전파에 뭐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방송으로, 영화로, 음악으로,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출판으로, 번역으로 전 세계를 이제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는 자가 자꾸 더해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들의 지도력과 기득권이 예수님의 도당들에게 위협받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얼마 전에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막 단단히 입단속도 하고 막 위협해서 내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예 위협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죄명이 뭡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처단된 이단자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신앙을 혼란하게 한다, 성전을 어지럽힌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내 버립니다. 물론 옥은 든든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식의 기적인가? 이건 무력으로 탈옥했다, 그게 아닙니다. 감옥을 뚫고 탈옥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시간을 멈춰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적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분명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그랬으니까 이 순식간에 순간이동해 가지고 성전 앞에 세워져 있었다, 이런 거는 아니었다고요. 옥문을 열고 끌어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간수들이 문 열린 걸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나간 것을 모른다 하는 건 이건 뭐죠? 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얼음이 탁 돼버리고 움직이는 사람은 천사와 이 사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유히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천사들이 여유롭게 이 열린 그 문을 또한 닫기까지 합니다. 잠그기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땡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이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자, 가서 성전에 서라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옥문 바깥에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성전에 벌써 세워져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도들에게 천사들이 도망칠 것을 제안하지를 않습니다. 자, 가서 도망을 쳐라. 너희들 또 붙잡히면 안 되지 않니? 그리 말한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면 다시 잡히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쳐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가라. 뭘 말하는 거죠? 정면 승부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고 도망치지 말고 정면 승부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저는 어디에서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 가정의 식구들, 불신 직장 동료들 앞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랑하십시오. 또 그리 살려면 내가 많이 양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좀 많이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막 바득바득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막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면 이 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내가 더 한 번 물러서고 내가 한 번 더 수고해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낼 때에, 자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내게 훈장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죠. 만약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사도들이 정면 승부하도록 이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아마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걸 천사가 빼내주기는 했는데 내가 또다시 감옥에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을 대놓고 전하지 말아야 되는가? 좀 숨어서 전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들 안 했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나?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건가? 덕을 잃은 행동인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안 믿는 척 이렇게 하면서 몰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 이단이 모략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천지 포교 활동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위장으로 속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이렇게 속이고 다른 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침투할 때 타교의 집사였다고 권사였다고 속이고 들어오죠. 심지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두 얼굴로 아주 신실한 성도처럼 살면서 교단 신학교에 추천받아서 열심히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그 교단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받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속이니까 다 속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모든 서약, 제출한 리포터 다 모략을 발휘해서 거짓으로 신실한 신자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안수받고 기성교단에 파송된 후에 이제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것을 해요. 또 요즘은 아예 수천 명씩 기성교단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10만 그 수료식 하는 날 이 기성교회 목사 신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원래는 신천지였던 이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나는 신천지가 좋아서 이 기성교단 썩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는 신천지 교단으로 옮기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구에 신천지 10만 명 모였다 하는데 거기에 목회자가 6천 명 가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회자가. 저는 그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인 교단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심지어 신천지하면 학을 띄고 이름만 들어도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데 이 정상적인 교단에서 성장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제 속이고 숨기고 들어.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봤고 실제로 그렇게 추천해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제로 추천해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시대가 많이 악합니다. 마치 보수교단의 목회자가 개종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어리석은 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음 전파하고 성도를 늘려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럼 모략을 발휘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척 이러면서 막 그들을 결국 나중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시편 5편 6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복음은 돌아가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정면 돌파가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타협하거나 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선교의 전략이 조금씩 다르고 아예 예수 믿으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정말 그 선교의 전략을, 그 나라의 정책이 워낙 그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다시 성전에 복음 전하다가 잡힐 게 뻔한데 다시 성전에 세우셨나? 복음은 결코 가둔다고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또 참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 끈질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을 얼마 전에는 공회에 한번 세우기도 했고 또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천사가 풀어내가지고 다시 성전에 세웠더니 지금 26절에 그들을 잡아왔으나 부하들이 또 가서 잡아옵니다. 정말 끈질기게 잡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또 우리를 내어놓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의 길로 계속 가고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열심으로 박해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가로막는데 우리는 그 열심을 뛰어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도망치지 말고 맞서서 우리가 말해야 할 곳에 서 있고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곳에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 말씀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같은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선교사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있는 곳에서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 계시는 분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내가 선 곳이 땅끝이 되는 역사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엘림 어르신들 특별히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매주 새가족들이 오고 또 등록할 때에 그들의 목장 가운데 잘 정착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배우자 허락해 주시도록 태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금요 찬양 기도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되는 그런 정말 기도의 밤, 주님과 소통하는 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큰 손이 나타나는 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